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성령님의 내주와 또 성령님의 역사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런 이 교훈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이런 좀 전진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야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이런 이제 교훈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로마서 이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해서 로마서 이 8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 성령님의 이런 이제 교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인가? 왜 로마서 3장이 아니라, 또 왜 로마서 4장이 아니라, 또 왜 로마서 5장이 아니라 로마서 이 8장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시작하시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로마서 7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내 안에 육신이 거하는 문제잖아요. 내 안에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과 성령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또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냐 이 성령이냐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3장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이루어진 이런 말씀 이후에 이 성령님에 대한, 지금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전개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와 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이런 역사에 대한 이런 교리를 시작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내주를 즉시 경험하게 되고 로마서 8장의 삶이 펼쳐지는 걸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아로 살고 나의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이제 7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해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올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이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제 누리며 사는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거듭남이나 영원 속죄나 이신 득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게 진정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진 거거든요. 좀 은혜를 받은 건데 이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서 믿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럴 때 기독교의 진수를 맛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니까 이제 만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서 또 이 성령님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9절, 10절, 11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을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는 뭐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 표현을 달리 할 때 이걸 좀 유심히 살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성령님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또 이제 고급 과정이거든요. 한 구절, 한 단어 우리가 유심하게 이제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이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야. 우리가 이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야. 이렇게 성경을 읽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계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죽어서 뭐 하늘나라 간다? 그런 하늘나라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영원히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건 사실 낙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충성한 거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지금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 삶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삶을 우리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나는 과연 육신이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걸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이제 교리, 또 교훈, 이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좀 다시 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는 if가 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 if가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묻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묻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물음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신학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이거 묻진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실장에서 살아가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정말 거주하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하신다는 표현이 이 말은 뭐냐면 거처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집을 짓고 영구적으로 거처하신다. 나라고 하는 이제 이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그 거하시는 집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이 다비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만일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주하신다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까? 진실로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성경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아파트 어떤 공사 현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이게 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하루 만에 막 아파트가 세워진 것 같지만 아파트가 하루 만에 세워지는 그런 아파트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막 이 땅을 이렇게 파고 땅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터를 또 이렇게 닫고 거기에 또 기둥을 세우고 그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파트가 건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 걸리는 이런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나요? 얼마큼 사랑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정하신다. 두 번째,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정하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6, 7, 8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해서 8장에 들어온 사람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광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에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거처를 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야,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는 다 내주하신데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열매가 나와요? 사망을 위한 열매가 나온다고.
그런 것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영의 거처라고 하는, 내주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선 이제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이 아주 중요한 교리, 그 핵심이 뭡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 이런 믿음, 그죠? 이런 믿음이 이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나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전에 이제 육신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에는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애씀이나 막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그대로 믿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는 거예요. 응? 누구나 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넓은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는 사람은 이 진리가 그 사람을 배타해버려요. 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또 내 안에 있고, 이게 뭐냐면 상호 거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거주,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죠? 삼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구원하시는 이제 경륜 가운데 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만일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필연적인 이제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7장 14절에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우울한 삶, 힘들고 고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이제 8장 8절에 보면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영에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이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할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느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놓고 이제 고민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제 이것이 정론이 이 일을 행하라. 이런 바른 지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 아니면 우리의 이제 이 양심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리로 행하라.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아들들의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하는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런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런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 뭘 비는 게 있나요? 그게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어떤 그 뜻, 우리의 어떤 이 계획,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이렇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아버지께서 즉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아는 거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들들이 된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아들들로 대우해 주신다. 자,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 소망,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9절에는 보면 이제 이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 그 아들의 형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맏아들이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많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장래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런 자격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가 되는 거예요. 공동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고 영광이고 광명인 것입니다. 또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34절에는 이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양심, 우리의 신령까지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이제 시련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제 이기며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애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물이 있다면 딱 하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불신 거기에 우리가 또 지게 되면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된 사실을 다시금 좀 반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다시금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일종의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 말은 뭐겠어요? 로마서 7장 상태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보다는 나의 어떤 육신, 자아 이런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받아보기보다는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형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이제 상황 이런 걸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유지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을 보면 7교회 보내는 이 편지에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상급과 이런 복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에 선두주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그죠? 삼층천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딱 설정해 두신 본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보호자 앞에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장래 이제 이 휴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호자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광의 보호자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앉아계신 이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유리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랄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근데 또 한 번 감동을 받는 것은 유리바다에 이렇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똑같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앞에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좀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5장 24절, 또 6장 14절.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그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 삶, 인도하는 삶,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제 지배하니까 당연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깨닫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이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는 걸 모르는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이 없이, 출생이 없이, 탄생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제 거듭나는 건 아는데 또 영원 속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혹시 또 이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자범죄를 내가 다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권능과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원 속죄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이제 영원 속죄를 이렇게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니 또 이런 걸 또 모르는 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로 또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법주의로 사는 것도 육신으로 사는 거고, 율법주의 사는 것도 육신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큼 또 의로워져서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 난 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신득의 진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이신득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행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이제 강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 의와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는지를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동일한 그 영광의 풍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나의 자리고, 이것이 나의 지위고, 이것이 나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광채가 이미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걸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새벽 기도하고 그게 잘 되나요? 새벽 기도할 때 나의 자아와 육신이 함께 있는데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건 생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하는지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제 터가 점점 굳어지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제 습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영광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시련과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또 십자가의 비밀을 이제 품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 지극히 높이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우리 주님만큼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이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점령된 삶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점령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 믿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12제사들에게 가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12사도들을 바라보면서 12사도들이 빠졌던 그 잘못된 믿음, 어리석은 일 이런 거에 동일하게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 재현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성령에 의한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런 거룩한 이런 이제 사역에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이제 죽는 믿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끌어안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장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높여주셨듯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사는 이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제 일으키시는 이런 그 성령의 더 큰 영광과 또 이런 사역을 이제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의로 말미암아서 또 의 때문에 바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또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강력하게 또 이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냐면 바로 의예요, 의.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바로 생명력 있는 삶, 또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의와 은혜 함께 합력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로마서 8장의 삶의 지극히 복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를 실천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될 때 바로 이 성령님과 은혜와 의가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바로 성령님은 의와 함께 이제 성령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제 의가 있을 때라야 은혜가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제 이런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 바로 이런 성령님의 이런 역사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합력해서 역사 정도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성령님의 이런 이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좀 우리 주님처럼 이 즉각 순종해서 믿음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이제 능력이 함께하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이 점점 더 우리 삶에 더 나타나고 이런 삶으로 더 우리는 가득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이 복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을 이제 정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시면서 특별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잘 관찰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8장의 삶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가르치심과 또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로마서 8장의 복, 더 풍성한 로마서 8장의 복을 여러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한 발씩 더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